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3절부터 29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교독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제가 먼저 교독을 드립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열두 제자중에 하나서 기도하러 다니는 동안은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덟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성도님 덕분에 살 맛이 납니다. 네, 하늘에서 뵈실 분 여기서 뵈니 영광스럽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그 사랑 또 그 은혜를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AD 95년쯤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자기 제국의 영토 안에 있는 자기 영향력이 미치는 그런 범위 안에 전국적인 박해를 시작했던 그런 때입니다. 또한 그 요한이 이 박해로 인해서 에베소에서 원래 교회를 세워서 목회하시다가 반모섬이라는 곳에 또 유배를 당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복음과 저 유명한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거기서 기록하게 되셨고 이미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기 전에 마태, 마가, 누가 사도들을 통해서 AD 60년경에 세 권의 복음서들이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제일 마지막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며 그 시대 상황이 황제에 의해서 박해를 많이 받고 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네로에 의해서 때로는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로마의 길거리를 밝히는 땔감이 되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교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던 그 시기고 또 영적으로 보면 이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었지만은 그 마태, 마가, 누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부활 승천까지를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한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시대에 많은 혼란이 있었어요. 영적인 혼란이. 영주주의라든지 그노시즘이나 도케티즘이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게 도케티즘이거든요. 예수님의 인성을 또 부인하고, 또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과 또 예수님의 승천하신 그것을 또 인정하지 못하고, 참된 하나님이시고 참된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하던 시대, 영적으로 혼란하던 시대, 그 시대의 요한은 요한 1서에 나타난 대로 요한 1서 2장 18절, 22절 이렇게 보면 적그리스도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들을. 적그리스도한 게 뭐죠? 그리스도의 적이고 원수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아버지와 아들을 그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모든 영들은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이 사상은 이미 구약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짐승으로 표시되기도 하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에 돼지피를 뿌려서 하나님을 모독했던 안티오코스 4세가 적그리스도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 적그리스도는 붉은 용, 짐승, 옛뱀, 마귀, 사탄, 누구인지는 정확히 규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창조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대적하는 그런 개인이나 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그 영지주의나 도케티즘이나, 다시 말씀드리면 적그리스도에 대항해서 이 복음서를,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을 했고, 오늘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는 분명한 기록 목적을 남기며 기록을 했습니다. 이 복음서를 가장 늦게 기록을 했는데, 그 역할은 그 유명한 제자 도마가 큰 역할을 하게 됐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그 무리 중에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강력하게 그것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내가 이 내 손으로 못자국 난 손에 손을 넣어보고 창자국 난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도저히 믿지를 못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과 도마가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예수님은 그 제자 도마에게 네 손으로 확인해보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봐서 믿느냐? 그러나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더 복된 삶이거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이해에서 보면 예수님을 볼 수만 있다면, 만날 수만 있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강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은 실용주의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실용주의적, 실존주의적인 이런 믿음은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을 표현하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이 믿음을 통해 많은 부흥과 또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어떤 계획이나 전조나 김새도 없이 그저 갑작스럽게 하나님을 만났지요. 우리 시대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마감되는가를 깨닫고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저를 비롯해서 많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넘치도록 많은 간증과 증거를 남겨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말씀을 우리가 깊게 이해하려면 실용주의적인 신앙만 있는 게 아니고 역사적 신앙도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역사적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마감하고 그 후에는 어찌 되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온 우주와 역사와 인류의 운명의 주인이 되셔서 그 시작과 끝 그리고 그 전 과정을 인도하시고 장악하셔서 전진시킨다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실용주의적인 그 신앙의 경험이 더 많아서 우리는 늘 초월적인 것을 기대하고 이 초월이라는 것은 자연을 넘어서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특히 시간이 초월된 그런 믿음인 거죠. 모든 것이 시공을 초월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 모든 것이 믿음만 가지면 된다. 그러면 문제가 없다. 전후 그런 맥락이 없이 굳센 믿음과 담대함으로 예수를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게 실용주의 신앙의 특성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도 그러한 삶을 추구해왔고 또 실천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그것과 다르게 사실 우리가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고 감격입니다. 더군다나 그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늘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 속에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체념과 허탈 속에 슬픔에 빠져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이같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우리가 더 복된 삶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기본적인 생각이 자연주의 세계관입니다. 생로병사가 반복이 되지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믿었고 우리 부모가 믿음으로 살다 죽었고 우리도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고 우리 다음 세대에 이 믿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믿는 것은 무엇이고 내 자손이 믿고 죽을, 그래서 천국 갈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어떤 차이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역사를 보면 제국의 역사고 문명사요. 그것이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 속에 우리 인간들은 꿈과 이상이 다 체념됐습니다. 왜? 그 제국의 흥망성쇠는 다 허망하고 사라지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인류의 이 역사가 헛되게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전진하고 있다고 가르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전진시키고 있고 또 그 역사에 개입하셔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처음에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리고 그 타락한 인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율법이죠.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으로 이스라엘은 심판과 정죄에 빠져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망하고 끝난 것이 바로 구약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원래 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그 약속, 율법을 정지하여 다 망한 이후에 새삼스럽게 그 하나님이 그 먼저 약속하셨던 그 언약들을 성취하셔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셨음을 선포하는 구원의 시대가 도래했고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과 교회를 남기시고 가셨습니다. 지금 우리 사는 시대는 성령의 시대요, 교회의 시대라고 할 수 있고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나면 그 다음은 종말이고 그 다음은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인도하시고 전진시키시는가? 우리 각 개개인의 존재와 운명 속에 그 인생 속에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운 목적을 향해서 밀고 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격 대 인격의 관계 속에 확인하는 실용주의적 신앙에서는 그 자격이 치열함과 진실함이 필요한 자격입니다. 그래서 보상을 받는 그런 개념에서부터 내가 얼마나 더 잘하고자 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창조 세계와 인류 역사를 전진시키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위치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령 그리고 교회 시대, 여태껏 일어났던 앞선 그 이야기들, 드라마처럼 펼쳐진 그 이야기들, 창조로부터 다시 오실 그 주님,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기까지 1부, 2부, 3부, 4부, 또 5부에서 절정을 맛보고 6부를 펼쳐지게 되죠. 이러한 진행 속에 기승전결이 펼쳐지고 있고, 어떻게 또한 반전이 되어 절정을 이루고 결론이 나는가. 이런 역사의 진행 방향과 전진 속에서 예수로 말미암는 새로운 세상, 창조와 타락으로 인하여 더럽혀진 것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 사람들이 그 회복에 걸맞는 보조를 맞추지 못했고 율법 아래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거나 없어지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 쉽게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것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해하는 것보다는 실전 속에서 이해가 돼가지고 그 부활을 감사하고 환호를 하지만 어느 날 그 감격이 사라지면 신앙에 침체되고 의심하게 되고, 이게 나는 뭔가? 하나님은 왜 하나님 노릇 안 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아무 답도 안 하시는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개개인의 사정이고 우리가 탄 이 믿음의 열차는 출발합니다. KTX 열차 안에서 내가 뒷칸으로 간다고 해도 KTX는 달려가죠? 나는 뒤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열차는 달려갑니다. 빠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더하셨기에 나를 보고 믿은 자, 즉 구원을 본 자와 구원을 이루어 교회와 성령으로 약속하신 새로운 시대를 사는 자와 얼마나 다른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본 게 전부가 아니라 예수가 시작하신 새 세상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또 종말이 올 것이고 종말의 무서운 심판, 그러나 그 무서운 심판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은 그의 창조의 완성을, 승리의 영광을 마무리 짓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기대를 가져야 되고, 여기 이 자리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고 교회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즉 구원에 관해서 이제는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로마서 6장 14절에도 죄가 너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이 무슨 말인가? 학교에서는 공부를 잘했다 못했다, 올림픽 경기장에서는 선수들이 금메달을 땄네, 동메달을 땄네, 실격했네, 이렇게 다룹니다. 학교에서나 올림픽 경기장에서 살인했다 안 했다, 죄졌다 안 죄졌다, 그걸 따지지는 않죠? 그걸 따지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법과 사망 아래 있지 않고 은혜와 생명, 기적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비탄에 섞인 그 고백과 현실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8장 1절은 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이 선언을 받고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시대요, 교회의 시대입니다. 그러니 그만 회개하세요. 이해되죠? 그 차원을 벗어나십시오. 넷플릭스에서 공존의 히트를 기록한 한국 영화 오징어 게임 알잖아요. 오징어 게임은 금발 보면 무조건 죽죠? 예. 아웃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금발보도 죽는 건 아니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아멘?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새롭게 변화받아 하나님의 영광에 그 날들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경기장에서 금발 보면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새로운 세상, 전혀 차원이 다른 세상을 살게 돼서 이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러나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이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 금 밟을까봐 걱정하지 말고 금 안에서 규격 안에 들어와서 경기를 하시고 그 경기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 내가 세상을 떠나야 한다. 내가 떠나니까 너희들이 다 지금 근심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내가 가는 게 너희들한테는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 내가 보혜사를 보낼 테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거다. 그걸 보고 우리가 살라는 겁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자로서 죄와 사망과 위협과 도전 속에서 상관없는 자로서 너희들은 살아야 한다. 아무래도 좋다, 막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 공생애를 통하여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유한하신 육체 속에 갇혀서 구체적인 인간의 삶을 사셨습니다. 배고프고 목마르고 춥고 집 한 칸 없으셨죠? 머리 둘 곳이 없으셨습니다. 이게 다른 거죠. 이 세상에서 교회 시대를 사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것 같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어서 이웃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시다가 배 안에서 피곤해 주무실 때 폭풍과 풍랑이 일었습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있는데 너희가 어찌 죽겠느냐? 내가 있는데 어찌 침몰하겠느냐? 그렇게 호통치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약속들의 말씀이 많이 등장하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뤄주실 것이다.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은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겨 나갈 수가 없다. 여러분은 이 시대가 어느 만큼 진전되었는가? 얼마만큼 와 있는가? 1편, 2편, 3편, 4편을 지나 6편에 와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온 것이 무효될 수 없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우리 사랑의 그 프로젝트는 결단코 무효될 수도 없고 중단될 수도 없습니다. 6막까지 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특권들을 놓친 채 매일 지나온 날들을 지우고 평안과 안심 속에 붙잡혀 매일 분노하고 원망하고 비명 지르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근심 속에 제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놀라움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팔려가고 감옥에 갔고 갇히죠. 족쇄를 차고 쇠사슬에 묶인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바로의 꿈을 해먹하고 총리가 되어 온 세상을 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온 세상을 구할 아무 조건도 준비도 없었죠. 자기는 기대하고 상상도 못했다니까요. 족쇄 차고 쇠사슬에 끼어 혼비백산한 아무런 준비 없이 덧없이 지나온 그 많은 세월들. 근데 하나님은 그 덧없어 보이는 요셉의 그 진통하는 그 삶 속에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묻어두셨죠? 하나님이 묻어두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우리의 안타까움과 한숨과 고통과 우리의 분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결단코 헛된 인생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실존주의 신앙관에 너무나 익숙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실용주의적인 신앙 속에 큰 각오가 생길 겁니다. 그래, 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도하고 많이 전도하고 구별해야 살고 그런 각오를 다집니다. 이 말씀 속에. 근데 우리 예수님은 거기서 한 번 더 넘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복된 길을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뭡니까? 내 고집을 꺾어버리고 죄된 생각 버리고 그래서 그런 도덕적인 삶, 헌신을 준비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는 말씀으로 우리가 실용주의적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이 말을 들을 때 그럼 내가 빨리 회개를 해야지.
로마서 3장에서도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을 얘기할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만드는 영광은 하나님이 목적한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가지려는 영광이 뭐죠? 기쁨과 평안. 만족이죠, 만족. 우리가 가지려는 그것은 명예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복 같은 것들은 그건 행복도 아니고 그 보람도 아니고 무가치한 것이다.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가 오셔서 무한이신 그 예수님께서 유한의 그 몸에 묶였습니다. 그 묶인 게 어디까지 묶인 거예요? 오해를 받고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관 쓰시고 조롱의 대상이 되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참남한 조롱의 말을 듣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죽지 말고 내려와 보라. 근데 그것을 다 견디셔요. 왜죠? 그게 자기를 부인하신 거잖아요. 여러분이 실용주의적인 신앙관에 묶여서 여러분의 소원이 가득 차서 내가 열심히 이를 안 다물고 치열하게 살아. 예수님을 따라갈 테니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달라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발걸음이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십자가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십자가가 뭔가요? 치열한 헌신과 자기 희생인가요? 십자가는 순종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순종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은 그가 아들일지라도 받으신 고난을 위하여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순종이란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해야죠. 그게 순종입니다. 실용주의적, 실존주의적 신앙에서 우리가 가지려는 거, 우리가 지키려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영광과 명예와 그 행복 같은 그것들은 무가치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할 때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인생들 잘못하고 후회하고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하는 체념과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포함해서 자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잘못했으면 잘 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잘못한 것이 더 큰 일을 합니다. 바울은 그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죽입니다. 근데 죽이고 나서 대사도가 됐죠? 그러니 앞뒤가 안 맞아요. 처음부터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마는 그는 박해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고 죽이고 돌로 치는 데 증인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사도가 됩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결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이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역사주의적인 믿음을 확보해야 더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 에베소 3장 14절을 찾아봅니다. (312쪽) 그 14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여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불러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1절까지 자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승운석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십니까? 거기서 이제는 넘어서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그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생명으로 가는 위대한 길,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그 생명의 길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우리와 존재와 운명이,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큰 권능 아래,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위대한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읊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제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실용실전주의적인 신앙에서 더 나아가 역사적인 믿음의 주인공들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임마누엘의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영광 속에 드린 귀한 예물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그 영광에 이르는 아름다운 명예와 존귀한 발걸음들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흐르는 눈물 닦고 체념과 공포와 걱정과 근심과 절망에서 벗어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위대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고 바라고 믿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풍요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역사 위로하심이 더 복 있는 은혜의 길을 걷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에 속한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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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면 믿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